우리 어제가 캐나다 150주년이었죠. 여러분들 기념식 좀 보셨죠? 우리 1867년에 우리 동부에 있는 4개 주가 연맹을 구성해서 우리 캐나다가 출발을 했는데 이제 15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수도인 연방 수도죠. 오타와에서 연방 수상이 그 참석을 하고요. 그 가족이 참석을 하고 해서 그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TV로 보니까. 그런데 그 축하 공연에 샌드라 오라고 하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보니까 한인 분이 나서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이름이 샌드라 오예요. 아주 유명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사회를 이렇게 보시는데 아주 그 말도 잘하고 얼마나 그 말을 아주 명쾌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진행도 잘하고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BC주는 1867년 지난 4년 후에 우리 캐나다 연맹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잠깐 제가 우리 한인 밴쿠버의 이민 역사를 이렇게 좀 보니까 대략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요, 대략 한 50년 정도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더 잡으면 60년도 될 수 있겠고요. 세계 여러 나라 다민족이 우리 캐나다, 특별히 밴쿠버에 모여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한인 이민자들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 훌륭한 시민으로 잘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그러나 어제 하루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신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어떤 분은 아마도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자, 제가 좀 묻습니다. 자,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좀 애매하죠. 자, 이렇게 그러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이게 말의 모순 같은데요, 죄인이면서 또 뭐예요? 의인이에요. 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면서 또 누구죠? 사람이신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또 의인인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자, 이런 복음이 아닌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요, 의인이면 뭐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죄인이면 뭐가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어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게 성도는 둘 다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혼동을 합니다. 혼동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성도로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생겨요. 어떨 때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또 의인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스스로 정리가 안 되면요, 이 부분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땠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의 표현대로 하면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이건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그 망가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도 좋아 보이셨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실망이 크시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인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은 그 사단, 그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벌하시는 것이 일단 뒤로 미루시고, 뭐가 급해요? 깨어지고 망가지고 흉측해진 사람을 먼저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무슨 일을 먼저 하셔야 하는지 아셨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벌하시는 것을 뒤로 미루시고 우리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는 것은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 열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모든 다음에 마지막 때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계획의 그 실천이 다가온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우리 사람의 회복의 길, 가장 놀라운 우리 사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이 엄청난 일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한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가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이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좀 풀어서 말하기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을 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냥 살아나신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실이고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게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도 그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뿐이고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까? 조금 머뭇거리시게 되죠. 자, 예를 들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생겼어요. 와, 없던 빛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니까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우리가 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우리가 그냥 우리를 생각해 볼 때도 경험상으로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는지를 찾아보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의롭다, 그래서 의인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인됨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의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럽고 추한 것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밖에 못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고 보배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값진 것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런 것 하나도 필요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혼자 따로 서서 하나님이요, 나는 도둑질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다릅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세리하고도 저는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저는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반면에 같은 성전에 올라온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 그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요,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의인이야, 이런 음성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며 이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바 그 말씀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다른 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관계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교환의 관계잖아요. 교환의 관계. 어떤 교환이에요? 하나님께 죄인된 나를 드리고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됨을 받는 그런 교환이에요. 저는 여기서 무슨 교환, 세상적인 어떤 물물 교환, 상품 교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없는 교환,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교환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환은요, 절대로 세상 원리, 세상 철학, 세상 경제, 이런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이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의인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고요, 일하고 쉬는 것도 다 은혜고요, 받는 것도 은혜요, 내가 뭘 주어도 은혜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행하고 사는 모든 게 은혜예요. 이 은혜의 세계는 참 신기합니다. 이 세상은 거꾸로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럽니다. 그런데 은혜의 세계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신기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저 사람들, 야, 내가 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도 이깁니다. 세상은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의 세계에서는요,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주는 것뿐만 아니고요, 빼앗기는데도 행복하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3절, 34절. 오늘 본문 보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해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어떻습니까? 기쁘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 자신의 소유를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그저 개인적인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 그 제국의 차원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과 힘이 작용을 해서 성도들의 소유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 왕권과 세상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받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개인적인 관계에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세상 원리나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데에도 기뻐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더 나갑니다. 그렇게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도, 포악한 저 사람, 하나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한다고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곳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때 성도들은 정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그 ICTC에 모여서 1박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같이 좀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세미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주 머리가 망쳐 땡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10사람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10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만약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겠는가?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의인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인 10명이 만일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모라 성에 죄가 많은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의인들 때문에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수 있으셨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그 목사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옆에서 아멘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인군자처럼 도덕선생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인은, 그리고 의인의 삶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미움을 받아 마땅한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위해서, 그것도 자기를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복을 그 사람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쪽 뺨을 맞으면요, 다른 쪽 뺨도 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주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보다 엄청나게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인의 나라, 이런 은혜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인이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좀 성도로서의 우리의 출발점으로 좀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으로죠?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까?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똑같은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은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다른 믿음으로 뭐가 됐는데 된 거가 됐다. 그건 된 게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2세기 중반, 2세기 중후반이에요. 아주 까마득한 오래된 그런 때죠. 현재 지형으로 말하면 프랑스 남부 지방에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 감독이 한 분 있었는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글을 남긴 내용 중에 이런 가르침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손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에게는 두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손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손. 또 한 손은 성령이라는 손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늘 하나님의 이 두 손에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만들어주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성령이면 넘치고도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십시오. 말씀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말씀만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만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에 빠지고 욕심과 욕망에 다시 빠지고 세상 자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38절을 보면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그 이어져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의인을 발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죄악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내가 사람 만든 것을,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은요,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셨던 많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장차 오실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참 사람, 참 의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요,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